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목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각 운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도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광야도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만 은혜가 아닙니다. 광야도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게 여기는 가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우리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광야라 할지라도 그거 은혜 덩어리고 가시라 할지라도 그거 은혜 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하여 신약과 구약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낮의 온도가 40도, 50도, 심지어 60도까지도 넘어가는 데가 광야인데 밤만 되면은 10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30도, 40도 나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너무 덥고 밤은 너무 춥고 모래길이라서 모래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오늘 있던 길이 내일 없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자그만치 8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크고 두려운 곳이다. 광야에서 80년을 살았던 모세가 광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광야는 크고 무서운 곳이다. 또 우리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광야를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광야를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가?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광야. 또 예레미야에 보시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광야가 어떤 곳인가? 사막, 구덩이, 건조한 땅, 얼마나 광야, 다시 말해서 사막이 두려운 곳인가 하면 예레미야 2장 6절 중반절 보시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 그곳은 사람이 다니지도 아니하는 곳이고 그곳은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그거를 가리켜서
광야다, 광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광야도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광야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를 은혜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에서만 만들어지고 광야에서만 빚어지고 광야에서만 준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릇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릇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릇은 어느 곳에서 만들어집니까? 광야.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지는 곳은 오직 광야뿐입니다. 그래서요, 광야가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광야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보다 왜 광야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감당할 만한 그릇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광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귀한 것이고 광야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가 보배로운 곳이고 광야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군대를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심은 것도 없고 거둘 곳도 없는 곳,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려지는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면은 이들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는 말입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게 아직까지 계산이 안 되거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실 필요 없으세요. 비몽사몽이라서 그러시니까 회개하실 필요는 없고 눈을 크게 뜨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면은 지금 광야에 들어온 기간이 1년 하고도 한 달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변두리에 있다는 말입니까? 광야 한복판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1년 하고도 1개월 들어왔어요. 그럼 이곳이 광야 변두리예요? 광야 한복판이에요? 광야 한복판이에요. 1년 1개월 광야 한복판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뒤로 돌아와도 애굽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보이지 아니하는 광야 한복판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손에 거둘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만드시나?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의 그릇은 누가 만드시나?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만드시나? 하나님이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내 인생의 광야 중에서도 여러분, 변두리에서 하나님이 그릇을 안 만드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광야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에 들어가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으로 인도하시고요, 밀어넣으시고 끌고 가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실 때요, 광야 한복판에서 만드세요. 나한테 떡도 부족하고 나한테 음료도 부족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곳,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죄송합니다, 몸 하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상황, 환경, 처지, 형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요, 날 드디어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곳,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세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데 그들을 다 계수하였더니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광야를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떡의 광야를 좋아하고 물질의 광야를 좋아하고 건강의 광야를 좋아하고 남편 광야, 아내 광야, 자식 광야, 우리가 인생 광야, 신앙 광야, 우리가 광야를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광야 한복판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왜 은혜입니까? 광야도 왜 은혜라고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고 광야 한복판에서 진짜 예수의 종들, 진짜 예수의 신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가 은혜고 광야도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광야를 만난 분들 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광야를 만났다고, 그리고 내 인생이 광야 한복판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분을 내고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면서 다투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 광야를 낭비하는 분들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나를 저 하나님의 군대 예수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면 사람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직분자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다른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광야를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를 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광야를 만난 분들, 광야 한복판에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광야를 낭비하고 있고 광야를 허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릇이 못 만들어져요. 그릇이 안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갈렙이라는 그릇, 여호수아라는 그릇, 나머지 200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시작할 때나 광야가 끝날 때나 거기서 거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받아먹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는 받아먹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받아 마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40년이나 지났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광야를 낭비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낭비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허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광야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준비되어집니다. 광야에서만 만들어지고 광야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자기 그릇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자기 그릇의 크기인 거예요. 어떤 이는 광야를 낭비하고 허비하고 혈기 부리면서 다투면서 소리 지르면서 광야를 지나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릇이에요. 자기 그릇이에요. 광야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광야는 그릇이 빚어지는 것, 광야는 그릇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가요, 은혜입니다. 광야가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만났다?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삼아 주셨더니 사울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만 광야라는 단어가 있는데, 광야가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후회거리 되어지고 근심거리 되어지고 염려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가 은혜인 줄 알아. 광야도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고마워하시고 감사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광야 한복판인 분이 계십니까? 그릇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광야가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광야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혹시라도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지체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가 잘 나갈 때, 친구도 내가 잘 될 때 친구가 친구 됩니다. 근데
내가 안 될 때, 내가 길이 묶일 때, 막힐 때, 내 인생이 광야 한복판으로 굴러 떨어질 때, 그때는 사람에게 손 벌릴 때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손 벌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하고도 1개월 동안 광야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보았더니 모세가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로 달려 나오는가? 1절에 보시면 회막, 구약에서는 회막이라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그 회막을 교회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교회로 달려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한복판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회막 한복판으로 달려 나올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회막 한복판, 교회 한복판으로 달려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있는 곳이 광야 한복판이라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곳이 광야 한복판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고 먹고 살 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 한복판에서 회막 한복판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리 말씀하시는데 참 신기하죠?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 때문에 울고불고 야단이 나잖아요.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회막 한복판, 교회 한복판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모르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광야 한복판에서 회막 한복판으로 달려나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절 3절에서 무슨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해라. 아멘, 아멘. 광야를 만나가지고 갈 바도 모르고 할 바도 모르는데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하나하나 진영별로, 가문별로 계수해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광야에서 제일 급한 것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 광야에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회막 한복판으로 달려나오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계수하기는 계수하되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계수해야 된다 일러주시고,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데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면, 광야 한복판에서 회막 한복판으로 달려 나오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참 신기하죠. 아무나 함께, 아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모세와 아론에게 정확히 일러주십니다. 4절, 5절, 6절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스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아멘. 모세가 회막 한복판에 엎드렸더니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와 함께할 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요 불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니까 아무나 모세와 함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모세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모세의 믿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 알려주지 않으세요. 광야 한복판에서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네 옆에 서야 될 이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세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좋은 것이 좋은, 아니요, 영의 세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셔서 서야 될 사람이 있고 함께 서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저 5절에도 르벤 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모세 옆에 세우시는지를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6절에 보시겠습니까? 시므온 지파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서야 되는지를 일러주세요. 7절 보시겠습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는 모세 옆에 누가 서야 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에서는 누가 모세 옆에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인데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광야인데도 회막 한복판에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인생길 광야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회막 한복판에서 주의 발등상 앞에 납작이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광야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도 은혜인 거예요. 광야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회막 한복판으로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해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 회막 한복판에 나아가면 누구와 함께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거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그 교회 간 지 몇 달이 안 되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 달리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면은, 그 부서를 맡은 목사님이 부장 집사님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든 혹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교육자분이 이제 우리 부서 부장 집사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고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간 지 몇 달이 안 되었는데 저보고 내년도 부장 집사님이 누구냐고, 제 청년이부를 맡았었는데 청년이부 부장 집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물어보니, 그러면 할 수 없다. 알면 제가 합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그리 귀히 여기셨는데, 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부장 집사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섬길 리가 누굽니까? 사랑으로 힘에 지나도록 섬길 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던 어느 날,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층 로비에 제가 어느 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평생에 그런 경험이 딱 2번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이 쫙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는데 제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 어머님 장례식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때였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많은데 갑자기 눈앞에서 쫙 갈라지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막 달려오시더니 저 앞에 차렷을 하시더니 고개를 꼭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경렬 목사님, 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시는 건 진짜 처음 봤거든요. 그 교회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러시냐고. 그리고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또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 뚫고 저한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에 서시더니, 이경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두 번째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분을 청년이부 부장 집사님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리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분은 안 됩니다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 30대, 40대, 심지어 50대 청년들도 있는데,
이분의 나이가 너무 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분은 너무 젊어서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3주째가 되었는데 또 이분이 달려오시더니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경열 목사님, 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분이 저 앞에 달려올 때마다 막 사람이 파도처럼 저 왜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달려오는데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요만하잖아요. 조망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얼굴이 보름달만한 거예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다 조망만한데 그분의 얼굴만 제 앞에서 보름달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분에게 제가 청년 2부 부장 집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겠다고. 그런데 야단이 났어요. 교회에서 야단이 났는데 첫 번째 청년 일부를 섬기는 목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그분 내가 우리 부장 집사님으로 점 찍어 놓았는데 왜 먼저 데려갔느냐는 거예요. 저야 점 찍어 놓았는지 안 찍어 놓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또 찾아와가지고 이 목사 무슨 어떻게 알고 저분을 했느냐, 무슨 백으로 했느냐. 백은 무슨 백, 하나님 백이죠. 근데 또 한 군데에서 야단이 났는데 이번에는 제가 섬기는 청년 기부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청년들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어떻게 저분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저 청년부 회장 가운데 의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청년회 회장으로 뽑히고 나서는 의사를 1년 동안 병원을 문 닫아버린 의사분 계신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 했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정도로 열심히 했지 정말 문을 닫지는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저분이시에요. 어떻게 저분을 알고 모셔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리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가 제갈 공명이라고 부르는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부산 지역의 요리사 협회의 회장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청년 목자 2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추천을 2명을 받았습니다. 형제 1사람, 자매 1사람. 그래서 2명을 세우려고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형제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훈련도 안 받고 양육도 못 되고 너무 마음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형제에게 미안합니다. 양육 받고 훈련 받고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목자로 서십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순수하게 목사님 그러겠다고.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자 청년 요리사 협회 회장인 그 싱글 여자 청년에게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청년이 화가 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목자라는 자리에 설만해가지고 서는 사람도 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안 세우느냐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건과 사람을 세우지 않을
권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애굽 왕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은 살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일 권을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목자를 세울 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라고. 왜 자기가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목사님 안 세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매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 자매가 저한테 이리 말하네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자 안 되겠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목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자매가 말하는 거 들으셨죠? 저도 이 자매 목자로 안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자매가 말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제가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딱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삼고초려. 그러면서 아들아, 이 여인에게 네가 3번 머리를 숙여라. 저는 하나님, 이 여인을 목자로 안 세우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머리를 숙이고 이 여인을 목자로 세워라. 네가 삼고초려해라.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저 목자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끝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의 언짢아하는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자매님도 한 주간 기도하고 저도 한 주간 기도하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한 주간이 끝나고 나서 그 자매가 돌아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목자로 서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그 자매를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제갈공명이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광야냐 가나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도 은혜입니다. 광야 한복판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회막 한복판으로 달려나오십시다. 교회 한복판으로 달려나와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십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의 군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